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인데요. 1절에서 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아주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단 라합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 다 칼로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리품을 약탈해서 재산을 한몫 챙기려는 기타 다른 이방인들의 전쟁과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거룩한 전쟁이요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이 첫 성 여리고에서 분명히 하시려는 상징적인 명령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성에서 승리함으로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성에 아예 눌러 앉아서 정복 전쟁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세 개의 지파가 그곳에 눌러 살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허락한 일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나도 소유를 취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몰래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취해서 몰래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를 아셨고 이로 인해 온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다음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었죠. 그래서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의 말이 아이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어서 아이성 전투를 개시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 죽고 패배하여 도망쳐 온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첫 패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이겠죠.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왜 패배하게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너무 이해가 안 돼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백성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긴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결과 제비에 당첨되는 족속이 범인이 속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족속에 속한 가문의 사람들이 속속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고 한 가문이 당첨되면 그 가문 속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결국 제비를 뽑아 마지막에 당첨된 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따로 불러 추궁하니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노력한 물건의 목록까지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한 50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를 몰래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 심지어 그의 또 다른 자녀들까지 모두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은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 번역하면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이름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공동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교훈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개인이 범한 죄라도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친 죄는 빨리 찾아서 해결해서 그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해도 바로 그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정말 자그마한 하나라도 큰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의 일상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한 지체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던 사대 교회를 향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나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이 신앙의 죄악들은 처음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들을 그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니 그 죄악의 영향력이 교회 전체로 퍼져서 지금은 이것이 교회의 영적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뒤로 물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개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 교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관심했다가는 마치 작은 누룩이 밀가루 포대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내쫓고 아니요,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일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나부터 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들의 죄를 보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 속의 개개인을 세밀하게 살피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던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를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잘못하면 그냥 즉시로 진노하고 야단치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속히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세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한 영혼에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혹 범죄한 자에 대해 피차 권면하면서 천국 가는 길 멈추지 않고 전진하도록 하는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세밀하게 주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고 한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피차 조심하고 권면하여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